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여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예수님. 안연히 이제 아까 잠깐 비가 몇 방울 내리긴 하던데 여름입니다. 여름. 그죠? 야근 아주 그냥 뜨겁더라고요. 오늘은 오전에 11시경부터 구청에서 와가지고 경계 측량을 했습니다. 주인도 나오라고 해서 입회하라고 해서 입회는 했는데 2시간 동안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끝났어요. 하여튼 뭐 꼭 해야 되는 과정이고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또 이게 끝나면 또 건축 허가가 또 언제 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참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느리긴 느려요. 좀 빨리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촉촉촉촉 해가지고 내일부터라도 막 그냥 포크레인이 들어오고 공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측량하고 서류를 해서 올리면 또 며칠 걸려서 허가가 나오고 그러게 하는 걸 보면 또 우리 마음하고는 또 다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또 뭐 지어지겠죠. 오늘 복음 전에 뭐 일독서는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안티오키아 사람들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초세기 교회에서 특히나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 안티오키아라는 그 도시는 초세기 우리 그리스도교 복음 선포의 중심지였었죠. 사도 바오로와 사도 바르나바가 계속해서 자기들의 종교 여행을 하면서도 출발지이자 돌아와서 보고하던 그런 선교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처음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 가시다 보면 개신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있죠. 안티오키아를 개신교는 옛날 번역을 따라가지고 좀 그런 번역도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현대화를 하지 않아서 계속 쓰고 있는데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안티오키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알고 계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이 되면 이제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정치에 대한 질문이 드려지고 있죠. 먼저 배경을 잠깐 보게 되면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해놨었죠. 요한복음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늦게 쓰인 복음서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되새김질을 하고 나서 나온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고 때는 겨울이었다
그냥 지나가는 투로 쑥 적은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다는 어떤 배경에 대한 먼저 지식을 요구하는 또 그런 이야기를 깔고 있죠. 성전 봉헌 축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마카베오서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요즘은 또 이렇게 중간으로 가버리긴 했지만 옛날에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마카베오서를 보시다 보면 그 그리스 제국, 또 복잡하기도 한데 하여튼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마카베오 시대가 되면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덜컥 젊은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땅을 4개로 쪼개죠.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쪼개서 그것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과 지금의 이란까지 이쪽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어요. 보통 그걸 몰라도 됩니다. 셀로우코스 왕조라고 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넓은 땅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조금 통일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합이 되면 좋겠다. 서로 막 민족들이 찢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라 왕이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종교로 제우스를 믿고 뭐 그런 종교로 통일을 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박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던 종교를 박해하고 그리스, 제우스라든가 이런 신을 믿도록 탄압을 하죠. 종교 박해가 일어나는데 마카베오서가 그 배경하에 쓰여진 책이에요. 읽어보셨죠? 그럼 질문. 마카베오서는 몇 권입니까? 2권, 상하. 뭐가 먼저 쓰였어요? 안 속네. 하곤이 먼저 쓰였습니다. 상권이 나중에 쓰였고. 물어보니까 딱 눈치채고 하곤이라고 대답을 예, 그죠? 이미 상한데 상이 먼저 쓰면 질문을 얻어 없겠지. 하가 먼저 쓰요. 하여튼 그 종교적인 박해 시대 안에서 쓰여진 책인데, 여러분이 그걸 보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그 박해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율법을 지니고 있으면 사형에 처하고 이스라엘 성전에다 제우스 신상 망측한 것을 세우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그 박해를 깨고 그리스인들에게 반항하는 유다 독립전쟁을 벌이죠.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그 독립전쟁 역사가 마카베오서에 쭉 나와 있고, 마따디아가 죽고 그 아들들이 계속 이어받아서 그리스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은 독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전 봉헌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유다 마카베오가 성전을 다시 되찾습니다. 되찾아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거기다가 막 제우스 신상도 세우고 막 그리스 종교를 막 믿도록 강요하고 있었는데 그 성전을 다시 되찾아오죠. 그리스 신상도 허물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뭡니까? 성전이 더럽혀졌죠. 이방 민족들에게. 그래서 성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화,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느님께. 그게 성전 봉헌 축제예요. 하누카 축제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겨울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크리스마스라고도 불리는 축제가 성전 봉헌 축제죠. 그러니까 이걸 왜 적어놨느냐라고 한다면, 겨울이었고, 즉 사람들의 마음도 땡땡 얼어있는 겨울이었지만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깐이나마 성전을 되찾고 독립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8.15 같은
해방절. 그런데 당시에는 계속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또 정복당했어요? 로마에게 또 정복당했어요. 로마에게 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로마 총독이 보기에 옛날에 그리스로부터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쟁취한 날을 기념하는 경축일이야. 그럼 로마 총독이 보기엔 어쩌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날이야. 여기서 잠깐 뭐라도 불꽃이 튀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독립한다고 난리가 나버리겠죠. 그래서 이때는 성전부터 예루살렘에 로마인 병사들이 쫙 깔려요. 그래가지고 독립의 독자만 나면 어떻게 해요? 싹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벌한 지역이었어요. 그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봉헌 축제란 말을 맨 처음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 현재 분위기가 살벌하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예수님에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면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말해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나 메시아다의 몇 자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독립이라고 하는 축제에 로마 총독은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워서 또 독립이란 말이 나올까봐 굉장히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감시의 중심인 성전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나는 너희들을 독립시킬 메시아다라고 해버리면 큰일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먼저 첫 번째는 함정을 파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살벌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성전 봉헌 축제다라고 하고 있는 그 당시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걸 모르고 쭉 읽어보면 그런갑다. 아, 축제 때 그냥 물어봤는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살벌한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도 현명하시죠. 당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대답은 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이 물어본 것처럼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좀 말해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하십니다. 확실하게. 오늘 복음의 맨 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정체가 뭐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럼 당신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하느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구약 성경으로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의 이름이 뭡니까? 야훼입니다. 야훼 뜻이 뭐예요?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그것을 그대로 읽으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야훼이며 그 하느님과 같은 존재다. 당신의 정체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유다인들은 그것을 듣긴 들었는데 계속 다른 답을 원하고 있죠.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즘 여러분도 알란가 모르겠지만 좀 지난 말이지만 답정너라고 알아요? 답정너? 답정너가 뭐냐면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너. 답정너? 물어보는데 답을 이미 정해놨어. 자, 이 자매님이 남편에게 형제님에게 물어보고 자기야 전지현이 이뻐 내가 이뻐? 그럼 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해져 있다니까. 여기서 형제님이 전지현이 이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 이미 자매님이 전지현이 이뻐 내가 이뻐 그럼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너는 그 답을 맞추기만 해. 딴 데 답하면 어떻게 돼? 죽어 너는. 이게 답정은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님한테도 자기야 나 살찐 것 같아? 근데 형제님이 좀 찐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 답은 정해졌어. 뭐예요? 아닌데? 빠진 것 같아. 변함없는 거.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걸 답정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답정너예요. 딱 예수님에게 답을 정해놨어. 그래서 너는 우리가 원하는 그 답만을 해야 돼. 딴 대답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당신의 정체를 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정해놓은 답은 뭐예요? 당신이 메시아인데 그 어떤 메시아예요? 유대를 독립시켜서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다윗 때처럼 떵떵거리는 대제국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내가 그리스한테 짓밟히고 로마한테 짓밟혔지만 당신이 메시아로 오시면 다윗 때처럼 이제는 누가 누구를 짓밟겠다? 우리가 주변 민족을 짓밟아 버리겠다. 그렇게 거꾸로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평등한 메시아가 아니라 유다인들이 바라던 메시아상은 뭐예요? 우리가 당한 것을 복수해 주겠다. 갚아주겠다. 이 메시아를 원했죠. 그래서 그 답을 정해놓고 계속 예수님에게 이 대답을 하라고 원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아니,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이 답만 해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답을 안 해줘.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원하는 내가 사람들에게 짓밟혔다라고 해서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짓밟는 복수의 메시아는 나는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어져서 우리 역시도 아까 농담처럼 했던 것들이 있죠. 답정너 우리 역시도 하느님을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답정너로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할 때도 있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하느님, 제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썼습니다. 제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꼭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자, 답은 뭐예요? 정해져 있어. 하느님은 뭐만 답을 해야 돼? 넣어줘야지. 이 답만을 원해. 다른 답은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해요. 오직 이 답만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답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게 되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역시도 하느님을 대할 때 또는 사람들을 대할 때 답정너로 대할 때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세상에는 질문이 많이 있고 그 질문에 답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어요. 그렇죠? 정답은 뭐예요? 정해진 답이에요. 이게 답정너예요. 답은 정해졌어요.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 딴 답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정답이죠. 정해진 답. 해답은 뭐예요?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내가 풀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끔 살다 보면 알게 되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있는 거예요?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한 게 뭐냐면 정답을 맞추는데 너무 익숙해. 그죠?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 중에 답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다 대놓고 답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딱 답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봐도 답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 딱 정해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때도 정답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고 정답이 있어요? 사실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 예수님이 정답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부르는 그 목소리,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르면 우리가 그 길을 가죠. 그러면 그 목소리를 듣고 가는 방향만 맞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방향은 맞지만 어떤 사람은 느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빠를 수도 있고 자기 각자의 속도로 가겠죠. 그게 해답이지. 근데 그 방향을 향해서 정해진 속도로 정해진 규정대로만 걸어라. 그러면 그건 군대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을 살면서 아이들에게나 또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인데 이 사람이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른 대답을 하면 뭐예요? 틀린 거지. 이건 틀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정답이라고는 없다. 하느님도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 네 삶에 맞는 속도로 네 삶에 맞는 모습으로 나름대로 따라오기만을 원하시고 계신다. 네 삶에서 풀어가는 해답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뭘 요구해야 된다? 해답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내가 아는 것만이 정답이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세상은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그래요. 세상도 그런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요. 내가 아는 기도 방법만이 맞고 내가 아는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고집을 해버리면 그것은 사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유다인들하고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고 내가 아는 정답만을 맞추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하느님도 내 틀 안에다 넣어버리고 다른 사람도 내 틀 안에다 넣어버리는 그런 굉장히 답답한 그런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유다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도 하느님에게 이답만을 요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답만을 요구하면서 이것을 맞춰내라고 요구하는 그런 답답한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